로마서의 주제는 1장 17절 말씀, 믿음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또 종교 개혁의 구호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 구절을 선포한 다음에 18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씀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부담스러운 단어를 바로 나오게 하는 것은 참 뜻밖의 일입니다. 근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 그 사이에 가르라는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for나 because에 해당합니다. 17절과 18절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 3장 20절까지 계속 됩니다. 로마서에서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단어를 10번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많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너희의 헛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는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빛을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죄악의 어두움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굿뉴스가 정말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가 정말 실감하려면 배드뉴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죄사함의 은혜는 더욱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울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강조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인용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 성경에, 한글 개혁 성경에 진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컴퓨터에 검색했더니 205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 검색했더니 517번 나옵니다. 그래서 200번과 500번 정도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도 많이 사용되었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진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그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될 수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져놓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상의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볼 때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죽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심으로 죄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이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다룹니다. 2장으로 가면 유대인의 죄를 다루는데 이 1장에서 다루는 이방인의 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가 이방인의 죄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죄는 ungodliness하고 unrighteousness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종교적인 죄이고 불의의 죄는 이웃에게 행하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불경건은 이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불의는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며 불의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5절에서는 그 두 가지 죄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25절까지에서는 불경건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바울에게 항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알지 못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불경건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하다, 불공평하다, 그것은 불의하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경건하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들 마음속에 알려주었고 양심에 알려주었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 눈으로 하나님 보면 난 당연히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너희는 증거를 보이지 않고 어떻게 믿으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분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의 마음 속에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처럼 가장 미개한 원시인들에게서도 그 마음속에 신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인간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현대의 지식인들 속에도 그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깊숙이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신의식,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 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주장은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거스리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이 조물주가 심어놓은 조화와 또 이 법칙이 있습니다. 목적을 따라서 모든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정된 궤도를 움직이고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들이 이렇게 법칙을 따라 나오고 모든 생태계가 조화와 법칙 가운데 순환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만 보더라도 그 속에 조직이 있고 목적이 있고 유기체로서 통일성 속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조화와 목적과 법칙을 보면서도 나는 조물주의 지문을 보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 Natural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와 대비해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계시를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기자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일반 은총은 커먼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조물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대자연을 보고도 그 조물주를 예배하지 않으며 그 조물주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아프리카의 피그미족도 아닌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때문에 그들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하다면 우리처럼 성경을 알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 최고의 계시를 다 소유한 우리가 불경건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로 핑계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밖에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범하는 죄악을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DOXA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독사라는 단어는 독스에서 나왔습니다. DOX. 이것은 견해, 지식 이런 걸 말하죠. 오르소독스라 그러면 바른 지식입니다. 헤테로독스는 다른 혹은 잘못된 지식,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독수란 말에서 독사가 나왔습니다. 견해라는 말에서 영광이라는 것이 나왔죠.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한 것이고 그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이 범하는 두 번째 죄악은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 것, 이것이 또한 불경건입니다. 라틴어로 그라시아는 은혜를 뜻하고 감사를 뜻합니다. 그라시아라는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하나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경건의 죄이고 불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땅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일반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지고 죽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영생을 소유하는 특별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죄성에 물든 불경건한 인간들은 좀처럼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정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가 의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어주신 그 많은 기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불경건한 사람이 저지르는 최고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도 섬겼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만 섬겨라. 그렇게 양자택일을 촉구했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는 간음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녀의 뻔뻔한 낯을 가진 백성이라고 나무랬습니다. 사람들마다 우준하고 무식하여 사람이 만들어 조각한 신상 앞에 그 생기가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죽은 형상 앞에 절하는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임하는 혹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제물 때문에 받지 않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거기서 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배에 참여하는 그 한 시간 때문에 나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가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너희에게 그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있다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정신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전체를 그래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예배는 일주일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도 예배드린 성도들이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찬송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체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세로 일주일을 살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